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해야 한다고. 그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2600년 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등불 같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분, 잠이 오지 않는 분,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고통이 그를 따를 것이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듯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며 타인에 대한 원망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웁니다.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낙담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좇지 말라.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깊이 통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어제의 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내일의 일로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놀랍게도 고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을 때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처음 들으면 말합니다. 불교는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요?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비관이 아닌 해방의 선언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은 환자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다. 고통과 고통의 소멸, 집착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되어 괴롭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게 되어 괴롭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내려놓을 수 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집착은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끝없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바쳐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닦아라. 우리는 종종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 온 우주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법.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어떤 이가 부처님을 크게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려 한 모욕도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당신의 것이요. 누군가의 독한 말이 당신을 향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사랑하는 것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한다는 것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상이란 것은 나쁜 것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의 슬픔도 변합니다. 지금의 외로움도 변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을 의심하지 않듯 고통이 오면 기쁨을 기다려라.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언제나 진리일 수 있습니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맞는 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해지지 마라.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절망하지 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포기하지 마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연습,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잡으려 하지 마라. 손을 펼치면 물은 흘러가고 손을 쥐면 물은 사라진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꽉 쥐면 상처가 납니다. 상대도 다치고 나도 다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비를 잡으려 쫓아다니면 도망간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나비가 스스로 찾아온다. 씨앗을 심는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은 인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진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원인을 만들고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피난처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준말을 잘 다스리듯. 이것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생각을 하라. 선한 행동을 하라. 그러면 행복이 따라온다. 용서와 화해, 자신을 먼저 용서하세요. 인과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쉬워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전파합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실수, 아프게 했던 말, 후회하는 선택들, 그것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사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행복은 가지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존재하는 것으로 옵니다.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순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을 원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세요. 한 번 더. 어떠신가요? 잠시, 단 몇 초 동안이라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셨나요? 이것이 바로 명상의 힘입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올 때 걱정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한 번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1000개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낫다. 함께하는 삶, 홀로 서는 지혜.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 좋은 동료를 갖는 것은 수행의 전부이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어리석어진다. 마치 잎이 연꽃 위에 있으면 더러워지지 않지만 진흙 속에 있으면 물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외로움에 대하여 때로는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 가는 것보다 고독하게 가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나쁜 것에 물들지 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알아갈수록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지혜롭다. 하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그가 진정한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한 움큼의 나뭇잎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손 안의 나뭇잎과 같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저 숲속의 나뭇잎과 같다. 이 겸손함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비교에서 옵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과 비교하라.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당신의 여정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꽃이 더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당신의 꽃이 아닙니다. 당신의 꽃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시간에, 당신만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납니다. 꽃은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핀다. 행복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라. 존경할 만한 일을 공경하라.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최상의 부다. 자족이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 당신이 경험한 작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부며 신뢰가 최상의 친족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오늘 하루 3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 3가지 감사가 당신의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한 발자국씩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부처님 자신도 처음에는 왕궁에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29세에 처음으로 고통을 직면하고 6년의 혹독한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도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씨앗을 심으면 그 순간부터 열매는 시작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디뎌라.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면하셨습니다. 어린 고타마 시다르타가 처음으로 늙은 노인, 병든 사람, 죽은 자를 보았을 때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 질문이 부처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죽음을 알기에 삶은 더욱 소중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도 함께 외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살지 마라. 경각심으로 살아라.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지금 하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라.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깨달음은 산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 스님이 되어야 하는 것,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 걸어가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다. 일상의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밥을 먹을 때 밥의 맛에 집중하는 것.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는 것.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듣는 것.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호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다해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선이다. 팔정도 중도의 길.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실천의 길은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 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른 사유. 탐욕과 미움 없이 생각하는 것. 바른 말. 진실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바른 행동.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바른 생계.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 바른 노력. 꾸준히 선한 것을 키우는 것. 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바른 집중. 고요하게 마음을 모으는 것. 이 8가지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부처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면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가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 오늘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 그 아픔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분,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신 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